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 북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늘로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오늘까지 적용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할지 아니면은 대면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겸해서 드릴지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 서로 교제하는 일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답답한 마음들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쌓여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그러한 기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거나 혹은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울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도 성탄절에 미국의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큰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당시의 당첨금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무려 1억 1,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30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금액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복권 당첨자인 잭이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행복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그 후에 이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무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불과 2년 만에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재활센터에 보내져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손녀딸이 마약에 손을 대서 그의 친구와 함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거나 인기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느니 차라리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백악관을 떠났다고 합니다.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도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 말이 내가 권력의 사슬을 던져버렸을 때의 해방감은 오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난 죄수의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남긴 전도서를 통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끝내 나는 정말 행복했었노라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삶은 고사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쫓아가기는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행복이 아니라 회한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나 홀로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로망이 있다고 하는데 캠핑카와 산 속에 들어가서 집주보다는 자연인을 꿈꾸는 것이 남자들의 일반적인 로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외로움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후에 하와를 다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고 혼자서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배필로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서로 동행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도 서로 마음이 맞는 동행자가 있을 때 행복한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행복, 성도들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인류 7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 중에서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을 복의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 요즘 말로 말하면 찐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을 보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매우 긴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의학과 더불어서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많이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아주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환갑자, 즉 60년을, 만 60년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축하할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를 아주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은 잔치 중에도 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칠순잔치를 한다래도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눈치 보면서 조용히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 속에서 함께 나타나는 사회 현상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가 진짜 축복이 되려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높아지면 오랜 세월 일을 많이 하셔서 육체가 고장나서 편찮으신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외롭지 않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길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그것도 일시적으로 아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히도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외롭지 않은 기쁘고 즐거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삶의 목표와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전도 유망한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세상의 조건들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 혹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 맥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연구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 비전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만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과 비전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알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만 바라보고 현실을 살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은 미래를 쳐다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런 인생을 반복하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세계를 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의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 생활에 급급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지고 또 그러한 분명한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장벽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걸린 가난한 여인도 있었고 또 자신의 몸에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이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도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들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은 대로 고쳐주셨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을 받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를 안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후로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은 문제 해결의 능력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마음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수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미국의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로즈 여자는 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농아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쳤고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었던 이 캐서린 로즈 여자가 1937년 어느 날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교도소에 알려지게 되자 죄수들이 교도소장에게 소장님 저희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로즈 여사를 문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법 체계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은 평소에 캐서린 로즈 여사가 이 죄수들에게 헌신했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가운데 이 죄수들을 갖다가 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설마 이들이 도망갈까 그런 걱정 염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캐서린 여사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헌신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죄수들 600여 명의 죄수들은 잠시 동안 하루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이 죄수들 600여 명의 죄수들은
그 캐서린 로즈 여사에 가서 아주 정중하게 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600명의 제수들이 한 줄로 서서 이 캐서린 로즈 여사의 시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 관을 운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그 제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캐서린 여사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이 600명이 넘는 많은 제수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주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생기를 잃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들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흥분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아니면 함께 좌절하거나 절망을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인생길이 외롭지 않게 날마다 잔치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비전을 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능력과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